레위기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6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과 다음 주를 위해 제가 그동안 5번 제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쳐버리시면 5번에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고 그분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 일을 직접 하나님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라는 한 리더를 세워서 그 제사를 통해 이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 전달하게 하고 죄로 씻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자자로 세워 쓰임받는 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굉장히 귀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전까지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 계통의 후손들에 의해서만 이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갈림 막는 가로막이 다 없어짐으로 이제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왕같은, 여러분도 왕같은 존재인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면 베드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이것은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비겁한 성도님 어떤 성도냐면, 어른일 할 때는 목사님 제사장이니 그 대신하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맘먹자 그러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저와는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만 담당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처럼 귀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습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중요한 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으면 아론의 후손을 태어나면 이미 택함 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제사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과해야만이 그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장부터가 제사장의 위임식이 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일 첫 번째, 그들은 모세가 직접 그들의 수족을 물로 씻었어요. 제사장은 먼저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곳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런 말 하듯이 손을 씻었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는 뜻인 것처럼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주는 첫 번째 놀라운 사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물로 씻는다는 것을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배웠듯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을 얻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면 세례는 제가 이제 하늘에서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인 것처럼 제사장이 물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 저는 이제 제 모든 걸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세례의 정신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곧 거룩한 헌신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고집이란 게 없어요. 우린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면, 생각 2,000명 되는 사람 자기 생각 얘기하면 저는 죽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만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다 많은 제사장이 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저는 철저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저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정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얘기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오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을 거예요. 3부에 왔더니 마음에 안 들면 2부로 내려가고, 2부 왔더니 또 힘내고 4부로 올라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러 왔는데, 사함받으러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야, 그럼 내 제사장 못 때려줘, 그럴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감정대로 살 수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왕창 나를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제사장이다, 그분이 자기 죄를 재심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왔으면 나는 아무런 내 감정 그걸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로 씻고, 두 번째는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아론의 속을 입히고, 원래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다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대고 흉배를 붙이고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게 보통 휘황찬란한 옷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조 시대의 왕들이 입었던 옷보다 더 귀한 옷일 줄 몰라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다 벗고 속에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옷을 입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런 휘황찬란한 옷을 입을까요? 이 말입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 삶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힙니다. 간호원은 간호복을 입힙니다. 학생은 학생복을 입습니다. 왜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교복을 입히는가? 교복을 입힌 학교가 훨씬 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게 하는 보다 교복을 입히면 사람은 그 옷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의 마음속으로 너가 정결한 자가 되었고 너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냐? 그게 물로 씻음이라면 왜 밖에서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말은 너의 그런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자, 읽어볼게요. 온 회중을 회막물에 모으라. 이 제사장 위임식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2부 10시에 저희 교회, 제가 이 교회 26년 전에 왔는데 2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중학교 요만한 조그마한 꼬마였다가 목사가 된 마이클 리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 페이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세상에 요만한 꼬맹이가 커가지고 벌써 목사가 됐어요. 사람이 다 오늘 굉장히 많이 와서 봤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지금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목사다,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다 밝히는 것이죠.
회막물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씻은 다음에 옷을 입혀서 이 사람이 앞으로 너희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도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제사장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갈 때 중앙연합감리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임을 밝혔다면 그 자리에 가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밝힐 수 없고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숨기고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달라스에 나가서 제가 중앙연합교회 담임은 제가 장로의 목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 교우지,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 남편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바람을 피는 거지. 제사장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 다릅니다, 그 뜻이고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저와 이름 제사장이라면 제사라는 것은 내 가정 속에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해도 우린 제사장답게 사업하고 제사장답게 공부하고 제사장답게 정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실화입니다. 10년 만에 집사했다가 10년 만에 권사가 된 분이 계셔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에 초청을 잘 다 보냈습니다. 제가 다음 주 3부 예배 때 권사가 됩니다, 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 교회를 다녔냐고. 여러분 제사장복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집사임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권사임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 제사장을 입히는 거야. 제사장복 입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제사장복 입을 수 없는 자리, 입을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좋게 말씀드릴 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달라스는 좁아요. 달라스는 좁다고요. 다 알아요. 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느 술집을 좋아하고 내가 다 알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참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 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전화 와요. 목사님 교우 집사님이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다,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청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 가면 누군지, 청년들 그가 누군지 잘 몰라. 야, 누구 집 앞 지금 술 먹고 쓰러져 데려와라. 그래서 청년들이 5명가 데려온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달라는 다 소문이 났어요. 숨길 수 있거든 그 자리에 떠나십시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연합감리교임을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중앙연합감리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집사의 권소 장로임을 뻔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로 장로답고 권사답고 목회자답다는 것을 언어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기름에는 등유와 관유가 있었는데요, 등유는 불을 붙일 때 주로 썼던 것이에요. 관유는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제단에 뿌리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관유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내 노력으로 아니라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깨끗함을 받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내 인격 인정받아서, 내 믿음이 인정받아서, 내 능력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집사가 되고 권사되고 장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소원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주님 섬기가 이렇게 힘든가? 교회 섬기가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의 노력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노력을 하지 못해요. 내가 절망한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받는다 그래요. 왜 이러다가 시험 들어요? 자기 힘으로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험 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든 거 보셨나요? 왜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활이 편하셨나요? 아닙니다. 왕따 당하고 공닭도 배반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성령의 충만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사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 감정,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을 제가 품을 수 있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가지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저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냐 좀 다는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이 만약 그런 말을 갖는 그 자신이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고 왔는데 지난번에 또 회개 또 왔네. 너는 안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럴 권리가 없다니까요. 제사장은 몇 번을 하고 오든 또 받아서 또 제사 지내줘야 되고 그를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관유를 발라야 돼요.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놀랍게도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앞으로 속죄를 담당할 사람은 자기가 한번 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피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피를 찍어서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하고 오른손에 엄지하고 오른쪽 발에 발가락에다 피를 묻혔어요. 이건 특별한 행위입니다. 말은 구별됐다는 피는 구별입니다. 정결하면 구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귀에 피를 발랐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아니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누가 나를 좀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은 사람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크긴 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손을 씻고 발을 뺐으면 두 번 다시 구별된 곳 서고 구별된 일 하나님 아무라도 손잡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 곳으로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발이 있다고 아무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두 손이 있다 아무 손이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손을 씻었습니다. 발을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보증수표인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 말하는 것, 손잡고 발 딛는 곳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가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을 잡고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너부터 정결함을 찾아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너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얻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대표기에 하신 대표기는 장로님 계시고 여러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고 제가 있어요. 다 여러분 듣는 분이시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철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할 텐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지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싸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일 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서로 화합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너 내일 예배를 통하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네. 그러면 너부터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내일 능력을 주셔서 성도를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 지난 주일날요 자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런 마음이 지나갔고요, 이런 분노가 있고요, 풀리지 않은 이런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걸 다 지우시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가들은 그렇게 쓰셔야 돼요. 성가자만 아멘 합시다. 성가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옷이 제사장 옷과 똑같은 걸 아십니까? 그냥 쓰시면 안 된다니까. 노래 잘 부르는 게 이 노래방이 아니라고요. 노래 경연대회가 아니라고요. 노래면 틀리면 어때? 어떤 사람 찬양하다 찬양을 못 불러서 너무 울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래인 것이, 노래 뭐 곡줄 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기 합당하기 전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려면 여러분의 찬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거룩이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한 자세로 쓰셔야 돼요. 대표기도 하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멋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 준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터인 십자가벌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내 자신이 거룩해야 거룩함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청결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청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수백 번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명의를 할지라도 절대 그냥 사람 배를 가르지 않아요. 가르지는 무엇부터 해요? 자기 손부터 씻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할 사람의 칼을 대는 곳에 청결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환자가 아무리 명예라고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가는 수술이 잘 끝나지 모르고 인펙션 걸려서 뇌출혈로 다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0장 4절에 보면 너는 어른이니, 제사장 너는 어른이니 먼저 너희 자신들을 거룩함을 추구하라. 너희들은 더럽게 욕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리더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어린애들은 알잖아요. 놀과 그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어린애들인가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오실 때는 씻고 와요. 회개하고 오셔야 되지. 두 번째,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5절에 모세 회중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하시는 곳,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 대로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8장에만 7번 나와요. 21장까지 열 몇 번 나와요. 제가 세어보지 않아요. 17번 정도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들어지게 제사하느냐, 얼마나 피를 잘 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천주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가면 이렇게 그 천주교는 이렇게 막 기름을 뿌리잖아요. 축축 기름 뿌리고 막 향기 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멋있게 뿌리는 가 중요할까요? 막 뿌리고 막 그럴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뿌리는데 향기가 안 나요. 안 날 때 연기가 확 나야 되거든요. 어제 보니 연기 잘 안 나더라. 뿌리지 안 붙였나 어쨌든 모르죠. 이렇게 하면 향이 막 연기가 확 나야 되는데 그러면 팍 멋있게 돌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란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은 자기 감정도 아니고 자기 생각, 내 경험해 보니까 이게 더 좋을 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첨가되는 그러지 않아요. 곡이 원곡이 있어도 그 원곡은 하나님 사람이 준 곡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그것을 바꾸어서 부를 수 있어요. 아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을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뭘 피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냐? 그리고 다 발라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귓불에만 바르면 돼.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붙이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불은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 붙여야 되는데 웬일인지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 불을 잘못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요. 왜요? 붙여야 되는 불을 안 붙인 거예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답을 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져오는데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소가 팔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넘어지는 법궤를 막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네. 성경은 우사가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우사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을 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원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매야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안 오면 그냥 가면 돼.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이 돼요. 제사를 지내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법궤가 있으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갖다 놨더니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의 말씀을 정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제단에 뿌려라, 함구 뿌려라 뿌립니다. 7번 뿌리라. 아니 더 뿌리게 막 14번 뿌리고 절대 안 됩니다. 7번, 7번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귓불에 발라라. 그냥 발바 왼쪽도 안에 오른쪽 바르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바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같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이고, 왜 그런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감정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해봤더니 오른쪽 귓불에 발라도 안 돼. 하나 더 발라야 되겠어. 이건 그렇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주 귀중한 본문인데요, 성경 건너뛰어서 8장 33절 3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3절 36, 33절 34.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에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세상에 여러분 하루면 다 할 일을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회막문에 못 나가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7일 동안 그 주변을 못 떠나고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제사장이다, 앞으로 제사장 일만 하라, 사명의 살날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넌 앞으로 제사 지낸 일만 집중해, 내가 너희 준 사명에만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게 사명이, 남 뭐 잘하는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접붙일까만 생각하는 사명에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으셨어요.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높아보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약 행복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버리고 내가 자선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을 승리의 삶에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살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방해하는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엉뚱한 불을 가져왔을까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 10장 이하에 보면 10장 1절에 죽음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사건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절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오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의젓한 게 술 먹고 취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칠 수, 저희는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명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우리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어디만데 골프를 치러 가자고 골프를 한수 가르쳐줬다고 해서 골프 치러 갔습니다. 못 치는 거 아니고 얼마나 그 푸른 초장이고 천국 같고 아름다운지 몰라. 한참씩 전화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깝다. 하필이면 지금 돌아가신 분, 제가 그래야 될까요? 미련도 남지 않아. 그냥 가야 돼.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만 더 치고 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을 반대하는, 막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도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삶은 감당하는데 반대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일 토요일 저녁에 꼭 영화도 보고 비디오도 봐야 살만 나신 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일 아침 와서 좋으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주일날 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도 그건 떨쳐버려야 돼요.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싫어한대요. 골프를 배웠어요. 장로님들하고 골프를 너무 쳐보니까 세상에 뭐 스트레스 풀리고 골프만 치면 열받는 게 다 사라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와서 화수목금 일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골프 치는데 이분이 골프에 확 빠져버렸네. 어느 날 골프장 가서 골프를 탁 초도를 돌고 한데 버디를 해가지고 신나는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 뭐 가봤자 뭐 장례식 내일 모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했어요. 나 지금 아웃 오브 타운 했는데 내일 좀 갈 거라고. 그 골프 좀 17 돌고 싶어서. 그렇게 치다가 마주먹으리 자기 교인을 만났어. 잘렸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도 안 되고 여러분 아내도 안 되고 여러분 자녀도 안 돼. 성경 보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서 아내가 자기야 자자.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잘 막으셔야 돼. 제사장으로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 말이 실수. 무슨 믿음이 나쁘니까 말이 실수가 많은 것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 죽어도 못 고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는 사람 상처 주고 나면 목회자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 할 일이 많은데 꼭 치다가 한 번씩 떠들어가지고 그냥 왕창 한쪽 다 무너지게 만드네. 우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사명 감당하기에 걸림돌은 나는 말이 실수가 많아. 입 딱 다물고 사세요. 입 다물고 사시라고. 괜찮아요. 밥만 먹을 입만 벌리세요. 내 말이 남을 상처를 남은 그런 결단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걸린 거라면 저는 친구 다 버렸어요.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친구를 다 버렸다. 8명의 친구, 우리 클럽이 있어요. 한국 가면 항상 전화가 막 이번에 우리 집사람 봤을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날 기다린다. 전화 안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죄가 아니더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취하지 말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고 악한 사람이 안에 그냥 어쩌다가 술을 먹고 보니까 그냥 취해가지고 엉뚱한 불을 가져 불쳐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명자의 생명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자의 행복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접목시켜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제사장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낙담하고 때때는 분노하고 때때는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제사장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질투시키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어 정욕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세상 것들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세상에 공격을 하고 사단에 공격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가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치 없다면 뭐라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은요, 가치 없는 걸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욕을 얻고 있다는 말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람을 살리는 도구,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셔야 알잖아요. 장로직 하기가 쉽던가요? 권사직 하기가 쉽던가요? 믿음의 남편, 믿음 안으로 사는 게 쉽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Answer me please. 쉽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 달렸던 우리의 대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가 된 형제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사도인 그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랑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랑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주시 온전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자비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 그가 다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 내 안에 막 감동이 일어 분노가 일어나게 할 때, 세상의 유혹 앞에 에라 모르겠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잠근 쾌락 속에 항복하고자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신 주님이, 미스김 아무도 안 보는데 뭐가 안 보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시킴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대장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는 것이죠. 힘드시거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왕 같은 세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